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교의 가르침 참된 기독교 689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 길이 준비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세례를 통해 사람들이 미래의 주님의 세계회로 인도되고 또한 천국에서 메시아를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편입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옥의 악마들로부터 공격받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천사들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시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요한은 요한대로 제자들과 함께 애논 가까이에 있는 살렘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선지자로서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중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은 문자적 의미로서 말씀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주님은 문자의 의미 안에 감춰진 내적 의미로서 말씀을 표상합니다. 따라서 문자적 의미를 표상하는 요한의 세례와 내적 의미를 표상하는 주님의 세례는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말씀의 내적 의미에 따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나타냅니다.
주님의 세례를 받아야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으로 표상되는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사랑이 없는 진리이지만 주님으로 표상되는 말씀의 내적 의미는 사랑으로 충만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동안 요한은 에논 가까이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서 유대는 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대 땅은 내적 진리가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내적 진리는 그 속에 선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에논은 물이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에논 땅은, 에논 가까운 곳은 말씀의 문자적 진리가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주님께서 내적 진리가 있는 교회 안으로 오셔서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요한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 건 말씀의 문자적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때까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기꺼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진리로 세상에 오실 때 사람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주님을 전혀 진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자기가 납득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밖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진리가 아닌 걸로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주님이 진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던 요한과 같은 사람은 현실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말씀의 내적 의미가 진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만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기존 교회의 목회자나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진리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시험에 들기 전이란 뜻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주님을 향해 오리라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직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주님을 의심했던 사실은 잘 알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 요한이 시험에 들었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인이 그렇게 시험에 들 때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25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정결에 대해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에는 정결해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해석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르고요.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주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모두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의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만으로 이미 정결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물로 씻는다든가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그들은 정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만으로 그들은 스스로 정결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비록 문자적인 말씀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노회한 유대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은 이사야서 1장 16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정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5절의 가르침에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걸 정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내적 의미를 알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정결을 어떤 의미로 해석했을까요? 그들 역시 악을 멀리하는 것을 정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말씀의 내적 의미가 가르치는 정결이 또 있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내면을 베일로 덮듯 덮어서 속에서 악한 애정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걸 정결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적 의미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악으로 인해 예배의 외적인 행위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배의 외적 행위를 통해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악과 거짓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내면을 마치 베일로 덮듯이 가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악들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예배의 외적인 행위들, 찬송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주님 앞에서 묵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천국의 천사들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를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계명을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결케 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신앙인들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한다기보다 신앙인들 스스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자기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덮어서 악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자신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들을 아는 게 거듭남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진리를 내적으로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 것만으로 정결하게 된다든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정결해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한없이 주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악을 끊음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에 따라서 악을 끊음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악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역시 주님 앞에 교만한 생각이겠죠. 앞에서 유대인들의 생각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말씀의 내적 의미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의 악을 적어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덮어주셔야, 가려주셔야 예배 가운데서 적어도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단히 겸손하게 됩니다. 앞에 두 사람의 경우보다는. 따라서 진리를 내적으로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고 좀 더 거듭남의 길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또는 새 교회를 통해서 내적인 진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내적인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온전한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해 주님이 계신 유대 땅에는 말씀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의 문자적 의미 안에 내적 의미가 담겨질 때 그것은 힘이 있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다 완전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요한이 이르기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신랑은 주님을 나타내고요. 신부는 주님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주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한을 바라볼 때 구름처럼 몰렸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갈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신적 진리에 따라서 나는 쇠하더라도 주님이 흥하시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주님과는 달리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광야에서 약대의 털옷을 입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는 헤롯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힐 때까지 한동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하는 법인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섭리가 있어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몰락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속으로 내심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을 타일렀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난 그 후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혀 처형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그에게서 뭔지 모를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집니다. 요한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인들의 삶도 겉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처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질서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쇠하는 길을 기꺼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쇠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쇠하는 것 같아도 그런 가운데 흥하는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모쪼록 그것을 깨닫는 주님의 그런 귀중한 섭리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뜨겁던 여름이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겨울이 오기 전에 못다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 일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께서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옵고 너무 힘들지 않게 그 일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좋은 씨앗만 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느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